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기 자신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죠.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선행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열심히 공부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아예 어떤 사람들은 아예 쾌락으로,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부족해진 그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최선의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이 모습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자원을 대지로부터 받는데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자원으로 버텨야 돼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또 어떤 철학으로 또 쾌락으로 뭔가를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런 추구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고통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어느 것이든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종교의 교주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문제의 출발점을 고통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그들의 출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 어떤 것이든지 해결해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신과 그 어떤 방법에서부터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을 때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그래가지고 정관사를 붙여서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처절한 문제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해도 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망, 심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설교 중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 기도를 잘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제가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면 됩니다.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다면, 예, 아멘이죠. 예,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어디에 들어와 계신가요? 저희들 마음에 지금 와 계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엄마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때 혹시 그때 옆에 누가 있었고 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나시는 분이면 그분 대단한 사람이죠.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이 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을 때 눈물도 많이 나고 제가 정말 아주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막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뼈저리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느낌으로 안 오고 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날 한 2살, 3살 되면서부터 그때도 뭐 하여간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때 혹시 알았습니까?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예, 깨달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 그랬을 때에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의지해야 되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입으로 지금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축하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 결과, 첫째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아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긴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우리 세상은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많은 두려움들과 많은 절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이 평안도 어떤 평안이냐면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 어느 정도의 평안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 베게 하시고 주무셨어요. 그런 풍랑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상황이지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처럼 그 다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약간 그 가짜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짜 부흥사들.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 이 어깨가 왜 이렇게 검었지?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게 무슨 죄를 졌어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신령한 목사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말했다고요. 깨끗하게 도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는 다 도말하시고 요거를 저 목사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완전 뻥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히 도말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끌고 오지 마세요. 주님도 다 도말했는데 다시 끌고 와가지고 나 죄인이야 그러면서 또 다시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좀 약간 뻔뻔스러워야 돼요. 너무 뻔뻔스러운 건 이제 구원파는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거긴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고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마곡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에 지은 죄까지만 용서하신 걸까요? 아니. 그 뒤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아멘. 예. 여기서 탁 일어나가지고, 이 기독교 뭐 이거야? 그럴 사람 있어도 돼. 그렇게 설명이 들었다면 잘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다 용서하신 겁니다.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친구, 우리 경렬 형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오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 중학교 당시에는 이게 미래의 죄지만 지금 우리 경렬 형제에서는 이게 과거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죄를 주님께서 못 용서하십니까? 다 용서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를 강조하는 거지,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예. 사탄은 지금도 마치 자기가 그래서 말틴 루터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와서 맨날 와서 그런데요. 와서 너 지난번에 이런 죄 줬잖아. 그러니까 정말 막 고민이 되고 막 힘들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와서 또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루터가 안 되겠어서, 사탄 너 일로 와봐라. 여기 앉으라고 해서 그거 하나씩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 얘기해라. 다. 쭉 다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읽어라. 그랬더니 쫙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 받았느니라. 꽝 하고서 하나님 찍혀있는, 요건 얘기 안 하고 요것만 가지고 와서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제일 많이. 저는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막 바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바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뿌리가, 뽑혔던 뿌리가 다시 나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여간 다시 뿌리를 대지에다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가 뽑힌 사람들은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자꾸만 말라 비틀어 가잖아요. 점점점. 그래서 서로 자원을 막 확보하려고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뿌리를 대지에다 박았기 때문에, 대지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막 누구를 밟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쓰실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기도가 가는 거죠. 다른 사람 거를 빼앗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뿌리를 대지에다 박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쉬운 성경에는 뭐라면 자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소망과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젖을 먹어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그렇더라도 우리 동물들 막 태어나면 막 자기 어미에게 막 젖을 막 찾아서 가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걸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등한히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something wrong, 조금 뭐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기도하면 전에는 기도해도 하나님에게 접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저한테 1억 달라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1억. 걔가 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 달라 그러냐고. 우리 아들인데. 근데 지나가던 애가 동네 다른 애가 저한테 1,000원을 달라 그래도 관심이 없는 거죠. 너한테 1,000원을 달라 해도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아주 매주알 고주알 저는 조그만 것까지 다 구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자판기에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는데 여름 되면 모기 새끼들이 참 와서 하잖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모기 좀 어떻게 없애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설교 준비하느라 막 몰두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찍었는데 모기가 밑에 와서 딱 죽는 거예요. 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에 이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다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짜놓고 있는 거거든요.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또 주일은 주일대로, 오후는 오후대로 그게 다 맞춰줘야 이게 균형이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증과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전에는 이랬는데 거기 우리 여기 동창이라고 한다면 그 동창내 교회 오늘 갔다가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그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도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섬기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이미 영접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에 항상 승리하며 소망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